오늘은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고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무더위 가운데에서 다들 건강하게 지냈는지. 성전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뵀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의학서전에 나오지 않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상사병은 의학사전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닌데 병이에요. 마음에 둔 사랑하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몹시도 사랑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몹시 그리워서 생긴 사랑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막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데 지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립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저도 이런 병을 알아봤어요. 청년 때 알아봤어요. 솔로몬 왕은 왕비가, 놀라지 마세요, 60명이나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후궁도 80명이나 되어서 거기에다가 시녀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 여인들 다 필요 없었어요. 딱 한 사람, 오직 술람미 여인만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이 있음에도 그의 마음은 온통 술람미 여인에게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다오. 내가 부탁한다. 그녀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꼭 전해줘라. 이 솔로몬 왕이 이 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어쩔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은 한 여인을 향한 열망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망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 바로 이 병이에요. 마치 물이 없어 곧 죽게 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처럼 열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 완수의 열망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축복권에 대한 열망이 그리 강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허벅지 이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못 보내겠습니다. 끝까지 씨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 에서하고는 다르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렬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집을 났을 때 보침 하나 등에 메고 떠나지만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 때문에 막 여러분들 미쳐본 적 있어요? 지금 하나님 당장 나에게 좀 보여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막 안절부절하고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망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비실비실되지 않고 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한 가지 축복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좀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쉽게 말하자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열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지요. 여러분, 시편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이 어떠한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폭넓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짧고 얄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수준이 높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높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높음이나 깊은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은 너무도 깊어서 그 깊이를 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부요한지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은 어떤 사람도 다 알 수 없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여러분 측량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도 탕감해 주십니다. 내 몸, 내 일생,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어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탕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겨우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은 겨우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은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는 20년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여러분, 꼭 20년에 해당하는 품삯 그 정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하고 10,000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은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때를 따라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의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 즉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갈 수 있는데도 못 갑니다. 갈 수 있는데도 안 갑니다. 우물한 개구리 신앙은 결코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으로 못 가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 신앙은 딱 거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제가 어릴 적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읍내에 서커스단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그 서커스 구경을 가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좀 나이를 먹었어요. 반백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다닐 정도의 그 어릴 적 그 시대가요, 그리 썩 좋지 않았어요. 동네에 시골 마을에 텔레비전 한 대 있을 똥 말똥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뭐 놀이구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손을 잡고 그 서커스단에 가면 모든 게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읍내에 쳐놓은 그 서커스 천막 앞에 가면 호객꾼들이 있어요. 호객꾼. 자, 빨리 들어와서 서커스 보세요. 돈 내고 들어오세요. 호객하는 호객꾼들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원숭이. 여러분, 시골에서 무슨 원숭이를 자주 보겠어요? 근데 그 원숭이가 거기서 재롱을 핍니다. 사자를 한 마리 딱 갖다 놓고요. 그런데 덩치가 큰 코끼리는 줄에 묶여 있어요. 너무 커서 철장에 가둘 수 없으니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좀 커서 알았어요. 아니, 덩치가 산만한 저 코끼리가 한 번만 불끈 힘을 쓰면 저 줄을 끊을 수 있을 텐데 왜 그 약한 줄에 묶여 있을까? 그러죠. 한번 불끈 힘 쓰면요, 그 말뚝이 싹 뽑아져 버려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산만한 덩치 힘센 코끼리가 그 줄에 묶여서 거기 안 떠나요. 못 떠나고 거기 있어요. 덩치 큰 힘센 코끼리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답니다. 아기 코끼리 때 처음 줄에 묶여 말뚝에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 아기 코끼리 때는 그 줄을 끊어보려고 여러 번 도망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아기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팍 힘을 쓸 때마다 그 말뚝이 안 뽑히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가 매번 실패로 끝나자 이 아기 코끼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아, 나는 이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이젠 새끼 코끼리가 덩치가 산만해졌어요. 힘센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는 달라요. 한번 힘 불끈 치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 말뚝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어른 코끼리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이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여전히 이 생각으로 이제는 시도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시도해보면 충분히 그 줄을,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데도 시도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 가졌던 마음, 나는 이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은, 줄에 매여 있는 힘센 코끼리 신앙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으로 못 갑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너머에도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지금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은혜의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축복의 더 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가보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은 곳에서 수준 높은 차원의 축복들을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삶을 살아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 심령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이 아람 왕은 날마다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칠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참모진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령관들을 모아요. 자, 이번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칠 것인데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략 회의를 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승리해 보자. 아, 그런데 번번이 그 계략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의심을 합니다. 아, 혹시 이 전략 회의에 들어오는 내 측근 가운데에서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첩자가 없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부부간에 쏙닥쏙닥한 그 비밀, 그것까지라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떻게 하냐면, 아, 우리가 여기서 기발한 전략을 세워도 안 되겠구나. 저 엘리사를 먼저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주 날쌘 군대를 편성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성을 포위합니다. 단단히 성을 포위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난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무장한 많은 병사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마당에서 막 안방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많은 적군들이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촐랑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왕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종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 이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어요. 뭘 보았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 천군 천사들을 보았어요. 왜 사환이 호들갑을 떱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엘리사는 호들갑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까? 여러분, 이처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 심령을 갖게 될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했던 눈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고, 듣지 못했던 귀가 어떻게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방 안에 어둠이 가득해요.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전기 스위치를 켜서 이 불빛들이 쫙 빛을 비춰줘요. 이게 조명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축복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계에 대하여 시야가 확대되어 가는 사람이 주님의 더 크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알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자는 자기라는 우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세계에 대하여 시야를 넓혀가는 것, 더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먼저 여러분 자기라는 우물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하고 풍성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참 은혜를 받았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자라는 시예요. 자, 길이를 재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나는 마음속에 자를 하나 넣고 다녔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재고,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었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구름을 보며 하늘의 높이까지 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자가 제일 정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잰 것이 넘거나 처지는 것을 보면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확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끔 나를 재려는 사람을 볼 때마다 무관심한 채 하려고 애썼습니다. 간혹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듣게 되면 틀림없이 눈금이 잘못된 자일 거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내 자로 나를 잰 적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직도 녹슨 자를 하나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재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원호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녹슨 나만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의 자를 들어야 합니다. 올바름의 기준,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할수록 우리는 더 높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열어 심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정령 성령님의 주명하심 아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더 깊고 높은 주님의 세계로 마음껏 헤엄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고 높은 축복의 세계로 마음껏 헤엄쳐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식어져 버린 나의 열망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밤낮으로 뜨거운 이 날씨만큼이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열렬하게 바라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갖되 거룩한 욕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늘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축복의 더 깊은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좀 더 수준 높은 주의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수준 높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